12일 오늘 10번째 날입니다. 제자됨 12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회복에서는 5번째 회복인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애매하게 중간에 있을 수는 없고 분명하게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소유하고 또 침노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실로 믿는 신앙.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되 사변적으로 알고 사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데 그것이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해야 신앙과 이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불균형이 생겨서 어쩔 때는 신앙 쪽으로 쏠리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어쩔 때는 신앙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해야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비하는 몰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거나 불편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체 하는 그런 소비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옛날 믿음 갖고 살고 과거의 믿음에서 정체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는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10번째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숨은 질문을 아셨는데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범상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 이 답으로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누구신지 다 알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뭐 의심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신가라는 이 지식을 갖는 것은 다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서 다 이 삶의 모든 현실이 가변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폴트린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붙잡는 건 흘러가는 강물을 내 손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실의 행복에 뿌리를 두시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리얼리티에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에 각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어서 내가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을 가져야 나의 변화무상한 이 현실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리얼리티를 발견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리얼리티를 본다. 그리고 5절에서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리얼리티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 있어 공통된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율법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밝히 말해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거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왕으로 세워서 이용하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증거가 있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몇 분 안 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린다는 것은 이것은 소속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질문하면 교회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혼란스럽고 헷갈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흔들리고 소속이 불확실하니까
교회가 되라는 말이 너에게 애매하게 들리는 거지, 교회가 되라는 말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는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 나의 노력에 지성에 달린 일이 아니라 소속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소속이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됨이라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소속의 근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두고서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들이 왜 그 예수는 우리를 의혹하게 하는가라고 유대인들은 수없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소속의 문제라서 이것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혼란스럽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혼란을 느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인생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 되셨다고, 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숨어 있거나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소속의 변화를 주시는가? 12장 35,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소속을 바꾸시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날 때 나의 반응, 빛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둠에 숨어버리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소속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면 빛의 자녀가 되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내가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드러나서 내가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면 여전히 나의 소속은 세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을 갖고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소속의 변화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나의 고집, 나의 불안, 나의 어두움, 나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으로 나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소속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분명한 증거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증거처럼 기쁨과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매우 경계했던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한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신앙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찾아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흐르는 것, 이것이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지체가 돼서 이 몸의 머리인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건데 교회를 통해 듣는 말씀이 믿어지면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서 나로 그 믿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4장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체계를 버리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승리한 다음에 소속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소속의 문제가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겼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완료형으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기신 승리는 지금도 유효해서 내가 예수님의 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소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면 원수막의 모든 관계와 정죄에도 우리가 대적하며 여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흔들리니까 정죄를 받고 관계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과거인데 우리가 교회대회 40일 초창기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산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것을 헐겁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요동하게 해서 정죄받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속이 된 사람은 여기 보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남편의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을 들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웃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육체로 계실 때처럼 못자국을 보여주시거나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미 집사님에게는 그림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고 지금 신영기 집사님에게는 진로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박유미 집사님이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신영기 집사님이 이력서를 수만 장 쓴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로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지원 집사님이 애들 3명을 열심히 키운다고 그 정성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지원 집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때 그때 그 새 아이들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능력과 위엄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언제 그게 회복되느냐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물으니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 때와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기다리는 거다. 기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바꿔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의 나라로 나를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자녀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실에, 나의 물질에, 나의 믿지 않는 부모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땅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면 내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의 바다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세례로 성령 하나님 세례받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랑은 좀 이치가 다르죠. 세상 나라는 영토 뭐 이런 걸 갖고서 하나 뭐 나라니 뭐 국민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영토다. 너가 주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너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자녀가 변한다. 내가 안 바뀌는데 타인이 바뀐다.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촌의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 일본의 부흥을 위해, 북한의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바뀔 것을 주님은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뭐냐? 나의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사모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 교회가 된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나의 직장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영역 중에 가장 개인에게 있어서 큰 영역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때 최대한 어디까지 이루시느냐?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도 하고, 내가 속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변화로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나라가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작은 이 한반도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경제도,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과거, 현재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완성하면,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모든 현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은 왜 우리 교회에게 중요하느냐?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적은 무리여. 이 적은 무리는 수가 적다라고도 봐도 되고요. 겸손한 무리, 작은 무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된다는 건데, 적은 무리 딱 하나의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섬김과 손발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는, 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위에 31절, 너희들이 모든 필요가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이 리얼리티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은 흑암이기 때문에 불안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모든 현실의 답을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로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한테요? 적은 무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밖에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주의 왕 같은 제사장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교회 와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 사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기만 해도 문제 해결되고 마음이 기쁘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정죄하던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 있으니까 교회 와도 마음이 힘들고 어지럽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정죄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피난처 삼으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리얼리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리얼리티를 우리가 사모하고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명예로운 믿음의 표대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서 나의 삶의 영역을 바꾸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 흘러넘쳐야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루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소속만 분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인생입니다. 어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담대하게 빛으로 나아가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인생임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직장과 커리어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에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경제적 심적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아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로 나의 삶에 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영학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여러가지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나라로부터 떠나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의 삶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똥밭이 아니고 저주와 슬픔으로 뒤범벅이 된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무나 재수가 없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 존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소속이 분명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위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흘러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또 무너진 나의 삶에 황폐화된 땅에 하나님 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미래와 또 슬픔이 있는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저 북한 땅까지 흘러가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배에서 흘러간 생수의 강이 하나님 저 개마고원이나 또 압록강이나 하나님 저 신의주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바다 같은 평강과 하나님 샘솟는 분천과 같은 기쁨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겹주 공동체에 놀라운 비전과 이러한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춰진 영적 리얼리티를 볼 수 있도록 환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레마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중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